말씀의 선포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고 말씀 자체가 창조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세요. 태초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공간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고 말씀 자체가 창조였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온 우주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체됨도 없었고 변질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확히 그대로 실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이 물 가운데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이 떨어지자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바다가 형성되고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시간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계절과 날과 해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 물고기들이 바다를 채우고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곧 존재가 되었고 선포하신 것이 곧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아브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이 말씀을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브람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리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으로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 된 사라가 어찌 해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노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니라.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들로 그들이 믿을 것이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가 생겼고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가축에 연병이 들었고 악성종기가 생겼습니다.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왔으며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왕위에 앉은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리라.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6월절이 정해졌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자 그 아버지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할지니.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날 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의 율법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이 말이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리라.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산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더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재판에 관한 법,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성막 건축에 관한 법들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주어졌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가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정결법이 명시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의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진치는 법, 행군하는 법, 전쟁하는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정해졌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모든 율법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따랐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